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충고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총회 파송 순회 선교사인 김영동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현지 신학교 사역 및 선교사 협력 사역을 통해 선교 현장의 회복과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열매 1부, 열매 2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상호 존중이 회복되고 무너진 교육 현장을 다시 세우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한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의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을 따라 찬송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한량 없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해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웃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지구촌 백성들과 수많은 난민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지구촌 곳곳에 안타까운 생명들, 특별히 자유를 갈망하며 이념의 쇠사슬에 묶여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을 저 북녘 땅 사랑하는 동족들, 숨막히는 더위와 싸우며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일일이 이름 불러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환경과 모든 고통의 원인들이 하루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78년 전 이 땅에 강복의 기쁨을 주시고 민족의 아픔과 서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숱한 순환의 역사를 극복하며 경제와 문화 대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은혜의 역사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남북 분단과 대립의 역사는 계속되고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함몰되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분열과 다툼은 더욱 심화되고 날마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밖으로는 강대국의 소용돌이 속에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험난한 도전과 순환의 시대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간 우리는 어느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하여 교권과 교단이 무너지고 100년 대계의 교육이 무너지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또한 이 시대와 환경을 비롯한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 앞에 전도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며 교회의 생명력은 더욱 약하여 일로에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렵니까?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이대로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결단코 물러줄 수 없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살려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과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신원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저희들 심령 속에 기억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이 무더운 여름 더위를 극복하며 여름 사역을 통해 베푸시는 아름다운 섬김과 온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참된 예배자로 천국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그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늘의 소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 저희들은 그 삶 속에 묻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들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구별되어 사용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생업의 연장과
주님을 향한 중심을 보셔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과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특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도 찾아가지 아니하셨습니까? 12의 혈병 걸린 여인도 살려주시지 아니했습니까? 눈먼 소경도 하나님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 정말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일어나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으로 눌려 하나님 절망감에 쌓여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누르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의 영들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되는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정말 사명으로 부름받은 소명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신이 나서 즐겁게 가르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전히 고생하시죠? 아마 교회가 최고 시원할 것 같아요. 힘든 분들은 오셔서, 정 힘들면 교육자실 안에 오시면 아주 시원합니다. 오셔서 함께 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름 사역 계속되고 있거든요. 우리 안미 팀들, 단기 사역들 나가서 정말 좋은 반응들 얻고 오고요. 우리 대학 청년분들은 농촌에 가서 봉사하는데,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 길게 장문으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부서마다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또 순회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여름 수련회가 또 성경학교 계속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거 보면 너무 고마워요. 너무 애쓰고 힘쓰고 이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안지 8호로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은, 우리 8월 달은 역대하를 묵상하게 되는데, 동안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신앙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1회 로뎀 갤러리 아동미술대회인데, 이 로뎀 갤러리 아동미술대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우리 좋은 자녀들 있으면 응모하도록 해서 함께 우리가 시상도 하고 또 전시도 하면서 마음을 많이 북돋워줄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권고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식만 쭉 늘어놓다 보니까 인사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으로 불안해하면서 그냥 끝나려나 생각하시는데, 우리 자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면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의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을 떠라. 보인다! 보여! 일어나라.
놀라운 시도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예수님은 권지용 목사님밖에 없는데 새로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가시는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주일학교에서 나오는 어린이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계시는지 증거를 대면 내가 너에게 사탕을 하나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저씨,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를 대면 저는 사탕 2개를 줄게요. 반전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전을 꿈꾸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 무너져가는 사업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 깨어져가는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주위에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내 삶 속에 아름답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장은 반전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하만이 그 장 때에 자기가 도로 달리게 되고 재산은 다 빼앗겨서 에스더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왕의 반지를 빼앗아서 모르드게에 주는, 그래서 정말 큰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반전이 내 인생 속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고비마다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스더 전체의 요절이라 그러죠. 중요한 요절이 우리 4장 1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각오하는 에스더의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전의 계기마다 기도라는 것을 삽입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인도해 가시되 내 삶을 주관해 가시되 기도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반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에 가셨을까,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에 가셨을까 할 때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반전의 분기점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의 변화지요. 에스더 1장 1절에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무려 127도를 다스리는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기와 함께 살던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가 하면 또 에스더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만을 높은 자리에 올리기도 하지만은 그를 장대에 매달기도 하는 사람, 그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에게 주고 그리고 그 반지를 빼앗아서 모르드게에 주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나 공통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한 사람, 이런 분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마치 절벽을 대하는 것처럼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변화가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하만을 장대에 달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대하는 그 태도와의 자세 속에서 그 운명이나 그 방향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의 간청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의 그 기도라는 것에 본문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 그 기도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반전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 지금 유대인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복합적이고 어려운가 하면
겉에는 변하지 않는 왕의 존재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이 이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다인 전체가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바로 이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1%도 가능성이 없었던 바로 그 가운데서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1절 그날이라고 나와 있는 이 그날은 하만의 모든 계략이 드러나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든 장대에 하만이 높이 달리던 그날, 그러나 그날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오늘 이 본문은 또다시 에스더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왕에게 나가서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 향해 간절히 외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이유에 대해서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아무리 자기가 결정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갔던 에스더,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바로 반전의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처음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순교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이 자기 아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아내 머리를 끌고 나가는 분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은 세상은 무너져도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죠.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 그 아내를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끌고 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제 이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런 생각을 넣어줬어요. 이런 생각을 넣었어요. 아니, 저 아내가 축자사자 교회 가는 이유가 뭘까? 목사하고 연애를 하나? 아니면 무슨 교회에 무슨 이권이 달려있나?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 가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부흥회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그분 고백이 3일 동안 내내 떼굴떼굴 밤에도 계속 뒹굴렀답니다.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떼굴떼굴 뒹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성경책 보니까 성경책 빽빽해요. 아주. 이분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끊어져서 잘 몰랐는데, 근데 어릴 때도 그래요. 저분이 바뀌다니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도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꾸려고 했는데 바꿔집니까? 여러분의 남편 쉽게 바뀌는 분들입니까? 차마 두려워서 대답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서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구하여야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여러분 중에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두고 관계를 두고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여기 앉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고 응답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생각 못합니다. 안 된 것, 하고 싶은 것, 이것만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책에 그렇게 썼는데, 이분이 5만 번이라는 숫자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할 때 이분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를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크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응답해 주셨는가. 이미 여러분은 응답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니. 바뀐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가장 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못 바꾸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능히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함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로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에스더서에는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왕의 조서라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법은 왕의 의인이 한번 지켜서 반포되는 내용은 왕 스스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가 한 번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생 기준이 바뀌고 민심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 조서의 위력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 상황을 바꾸는 조서가 에스더서에 3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조서입니다. 이 조서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다음 왕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하만이 내린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이 조서로 인해서 바사 왕국에 거하는 유대 족속들은 초상집처럼 변하였고, 하만을 비롯한 아말렉 족속이나 유대인을 싫어하는 족속들은 기고만장한 날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왕이 내린 조서는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령으로 만든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신문 보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교직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교육의 의미도 못 느끼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매스컴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면서부터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도 쉽게 쓰는 말이 나는 인권이 있어, 나는 고발할 거야. 선생님도 고발하고 선생님도 때리고, 그리고 그 부모도 학부모에게 당신 고발할 거야. 그것이 의식 속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그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권, 이 교육의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교사는 보람도 못 느끼고 가르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교단에 서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으며 아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를 길러나가겠는가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이 법의 제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분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냐 상관없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그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같은 거 반대하는 이유가, 그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만들어지면 단순히 성의 자기 선택,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깨어져 나갑니다. 이게 문화가 되고 이것이 삶의 일상이 되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서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게 된 거예요.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에스더와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살아났을지 모르지만은 이 유대민족은 그 날짜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서라는 것이 무서운 것처럼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 희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는 어떻게 낳으며 그 사이에 입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대체 어떻게 그 엄마를 알며 아빠를 알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까?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분별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이 땅이 가장 화목하고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법령이 세워질 때 여러분 아니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거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주님이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회 분위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바로 이런 상황,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그러기에 절망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한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후에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왕에게 나가서 간구하였지만 여기에 구하니 하는 이 구하다는 하난이라는 이 단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4장 8절에 모르드게가 간절히 이 백성을 구하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건져달라고 외칠 때 그때 외쳤던 말씀이고 표현했던 단어고, 그 다음에 욥이 그 고통 중에 구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때 구할 때 쓰여진 단어니까 얼마나 애절하고 절박하게 왕 앞에 엎드렸습니까? 왕 앞에 엎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아수르의 왕은 에스더의 소개로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고 에스더와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에스더에게는 하만의 재산을 주고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에게 회수한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 주었습니다. 즉 모든 권한을 준 것입니다. 마침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의 이전 조서는 철회할 수 없지만 대신 유다인을 살리는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준 것입니다. 새로운 조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인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있는 조서도 있지만은 새로운 조서는 유다인들을 살리는 조서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바꾸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바로 이 이름 없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으로서 쓰임받게 만들고 모르드게는 바로 이 총리로 쓰임받게 만들면서 이제 왕의 조서를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중단해버리면, 여기서 가만둔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백성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민족을 살리는 일에 자신들의 지혜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로 지혜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조서를 내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질문한 것처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 던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주셨다면 우리에게 그 상황을 바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이 사명에서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에스더처럼 자기 민족을 위하여 울 수 있는 그런 간구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울어보셨나요? 울어보신 적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매일 울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요. 뭐 이제는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런 분도 있죠. 예. 우셨는데 우셨던 이유가 뭡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보셨나요? 저는 우리가 7월 27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 이 6.25 전쟁 종전일입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3년간에 이루어졌던 6.25 전쟁이 휴전이 된 그 날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송국에서 다큐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면 그걸 볼 때마다 마음속에 참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면서 고생했던 이 민족이 소련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북에 갑자기 정권이 세워지고 또 전쟁을 펼쳐서 이 한반도를 완전히 전쟁의 도가니로 이 동족이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도록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여서 정말 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유엔군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이 자유경제가 되면서 이 70년이 지난 바로 이 세월 속에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한 거예요.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가만히 바닥 깔고 맨바닥에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오늘 다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신청하신 분도 계시지만 매일 2사람씩 금식하며 기도하며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1만 성도 성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일평생이라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딱 1시간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나에게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린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하는 기도를 단 1시간이라도 드릴 수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사명을 잊고 있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삶의 가장 큰 보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힘이 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들 기도를 통해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운명이 뭐냐? 이미 정해진 삶의 결과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운명이 저렇다 그러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운명이라는 표현을 잘 쓰게 되죠.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보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바사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저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죠. 뿐만 아닙니다. 이들의 운명은 하만에 의해서 모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남긴 그 법령 때문에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은 유대인들이 죽는 날입니다. 그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하나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그날 오기 전에 서로 모여서 함께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12월 23일은 죽는 날이었는데 새로운 조서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은 죽는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고 사는 날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들의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그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운명의 가장 큰 반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두 가지 운명이 우리들 속에 크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에베소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주장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마음 들죠. 내 마음 나도 몰라 하죠. 내 마음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세상 풍조와 나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그 권세가 내 마음을 주장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생각도 넣어주고 마음도 그렇게 먹게 만들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마귀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내 육신의 정욕이 좋아하는 그 결과로 계속해서 선택하는데 그 결과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바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만이 만든 그 조서도 유효합니다. 근데 새로운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바로 살리는 조서입니다. 바로 이 조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내가 육신의 정욕이나 그리고 내가 세상 풍조나 마귀의 굴레에서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이제 교제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사망으로 이끄는 길에 내가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절의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속박 속에 굴레 속에서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삶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죽음의 날, 그 날이 죽음으로도 향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허무주의자 얘기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죽음의 하루 더 가까이 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여쭤볼게요. 훨씬 더 피부로 느끼실 거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소망이 뭡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래 말씀하실 거예요.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실 거예요. 자식들 예먹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다.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됩니다. 소망의 날이 됩니다. 그 날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처음 오심과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전쟁입니다.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나에게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이 고난을 빼앗고 무너뜨리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공격이다 하면 우리가 분별하기 쉬운데 정말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바로 그런 어떤 유혹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 중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로, 무시로 기도로 성경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기입니다. 말씀이 무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갖추어져야 됩니다. 어느 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돌아가시기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죽음의 날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바로 이 바사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유대인 되기를 그들이 자청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 신앙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운명을 바꿔주신 그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내 자손에게도 이웃에게도 증가하고 나타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걸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몇 년 전부터 죽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요양병원 안 갔으면 좋겠다. 그 기도한다. 그리고 자는 잠길에 나는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 기도 계속 하셨어요. 이 어머니가 우리 뭐 죽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너무 놀랐는데 이 여러는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구나. 지금 요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전날 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참 은혜를 입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과일 깎는 그 사진이 제 책상에 있어요. 아직도. 돌아가시 전날이에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 갚는다고 과일 깎아서 대접한다고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소망을 참으로 바라보고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새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이 세상 것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참 좋아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잘 표현해 주면서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버려진 내 인생을 주께서 불러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것에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우리의 후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이름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마음을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리, 중보기도의 승리, 연합하여 기도하였던 중보기도하였던 그 승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하나님 요인이오니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고 소망의 날을 하나님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7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기도로 나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며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과 낙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주의 이름 부르며 승리하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